신지의 시가 죄송합니다. 밥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시예요. 밥은 먹었느냐? 사람에게 이처럼 따뜻한 말 또 있는가? 밥에도 온기와 냉기가 있다. 밥은 먹었느냐라는 말은 얼음장 풀리는 소리, 팍팍한 영혼에 끓어넘치는 흰 밥물처럼 퍼지는 훈기, 공원 한 귀퉁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이에게도 연못가 거닐다 생각난 듯 솟구치는 청동 오리에게도 문득 새까만 눈 마주친 다람쥐에게도 나는 묻는다. 오늘 밥은 먹었느냐? 밥 먹었냐? 이게 따뜻한 말이라는 거예요. 얼음장 풀리는 소리고 훈기가 넘치는 소리다. 옛날 우리는 이제 밥 먹었냐?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인사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뭐 그렇게 인사합니다. 밥 먹었습니까? 식사 같이 합시다. 이렇게 밥 먹지 않은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따뜻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 먹는 속담이 많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다람쥐 밤 까먹듯 한다. 이건 이제 욕심스럽게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 겉벌이 소몰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다 된 밥에 코 빠졌다. 시장이 반찬이다. 두부 먹다 입 빠진다. 뜸을 먹고 주정한다. 맛없는 국이 뜨겁기만 하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00가지가 넘어요. 먹는 속담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배고팠잖아요. 옛날 보릿고개가 있어서 배가 고파서 먹는 속담이 이렇게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먹는 게 즐거운 거죠. 먹어야 또 사람이 힘도 나고 먹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이제 식당에도 국수를 안 하고 반찬을 하니까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반찬을 또 잘 해주시니까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먹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죠. 또 엘리야가 낙심 중에 이 로뎀 나무에 누워서 이렇게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이 떡과 물을 주죠. 일어나서 먹어라, 힘내라 하고 먹게 하시는, 다시 용기와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기진할까봐, 가다가 쓰러질까봐 물고기 이제 마른 보리떡 7개 하고 생선 2마리, 마태복음 15장에 이게 무리들을 먹게 하십니다. 식탁을 베풀어서 무리를 하여금 힘을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와서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힘을 내라. 격려하시는 주님이시죠.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돌아올 때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살찐 소를 잡아서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들인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이것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 천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서 식탁을 베풀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주님의 이 따뜻하고 참 이 사랑 넘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가지고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많은 기대와 꿈이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한 자리 할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든 기대와 꿈이 사라지게 되죠. 엄청난 실망,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할 일도 없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이제 낙향, 참 얼마나 쓸쓸하고 한심합니까? 회한에 있는 그런 말이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난 옛날로 돌아가겠어. 이제 할 일도 없고 물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베드로는 이제 이 갈릴리로 낙향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갑시다. 우리도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이제 형님하고 같이 가서 물고기나 잡읍시다 하고 도마 또 뭐 이렇게 나다나엘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나갑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회한이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가서 갈릴리 디베레아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밤새 던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사람이 뭐 기분이 좋아야지 일이 되지.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또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나야지 뭐가 되지. 다 이렇게 죽어가면서 낙심한 가운데는 일도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게 되죠. 얼마나 더욱 처량하고 쓸쓸합니까? 이들은 아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실망할 때,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던졌더니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요. 그런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따뜻한 말씀, 따뜻한 이 주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이른 양 한 마리도 놓지 않고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나는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이른 양 한 마리 버려진 한 사람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열매 153마리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갈릴리 바다에는 153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들을 몽땅 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다. 한 명도 놓지 않는, 한 마리도 빠지지 않게 다 건지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가슴이 넉넉해요. 우리 주님의 품은 한량없이 커서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이시다. 주님 앞에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좌나 우나 없이 모두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은 다 품어주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다 안아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죠. 일도 안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배도 고프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나는 이와 같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아있느니라. 나는 부활이니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이다.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먹이는 이요, 너희를 돌보는 이요, 선한 목자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평안을 누리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용기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남아프리카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은 독특한 이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 부족원 가운데 잘못한 사람, 또 그래서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만의 치료법이 있어요. 그 잘못한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운데 이렇게 세워요. 광장 한가운데 세우고 부족원들은 삥 둘러서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나쁜 말은 절대 안 해요. 너 못했다 하는 말도 절대 안 해요. 이놈은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좋은 점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좋고 이런 일을 잘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참 훌륭하다 하고 좋은 일만 말해요. 그 바벤바 씨는 인정이 많아요. 그는 친절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잘해줘요. 또 사람들을 잘 협력을 잘해서 같이 일을 해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좋은 점만을 다 한마디씩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말은 다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점만 얘기하니까 더 미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스스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이 지금 낙심 중에 낙향을 해서 있지만 제자들에게 한마디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이 물고기나 겨우 잡으러 왔느냐?
어찌 그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야단치지 않아요. 그물을 배오른 편에 던지라.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꾸짖지 않는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구주이니라. 나는 부활이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를 돌보노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고 지키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 사위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무슨 말썽을 하나 일으켰대요. 말썽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학교에 불려왔대요. 아버지가 학교에 불려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대요. 아주 꼼짝도 못하게 무서운 분인데 이제 아버지가 학교에까지 불려왔으니까 오늘은 내 제삿날이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아주 덜덜 떨고 잔뜩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단 한마디 밥 먹자 말 한마디 하고 해장국집에 가서 밥 사주고 잘하자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100마디 말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커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도 그 잘못을 용서해주면 마음의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죠. 믿음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나는 너희를 지키는 이다. 돌보는 이다. 너희의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내과 의사인 폴 추니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 치유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길 중에서 어느 거를 택할 것이냐 그런 말이죠. 첫 번째는 현실만 있고 하나님은 없는 길. 세상만 눈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탁 던져. 이 우주 속에, 우주 공간 속에 던져져 가지고 고독한 존재, 고아와 같은 존재,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아와 같이 이렇게 절망스럽습니까? 시편 49편에는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이며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하나님 없는 자의 그 길은 사망이 목자가 되며 수월, 음부가 마지막 거처가
될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길. 하나님만 보이고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쪽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도 알고 세상도 알고 두 개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학생이 그건 틀렸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또 한 손에도 성경,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위험하죠. 세상은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떠나서 세상 산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대한 맥락, 관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신앙 이후에 세상은 일시적이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회용품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은 일회용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일회용품이다 생각하시고 즐기시면 돼요. 이건 한번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영원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39편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는 길, 이게 크리스찬의 길이라.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와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것을 믿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한쪽은 깊은 수렁이 있고 한쪽은 무시무시한 절벽이 있는 캄캄한 동굴 속을 지나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동굴 속에서 막 번쩍번쩍하는 막 불빛이 나고 막 하는 귀신 소리가 나고 마귀가 막 하면서 막 고함을 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보면은 이 터널 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 막 들려 막 번쩍번쩍번쩍 막 빛 막 나고 막 호루라기에서 막 소리 들고 뭐 안전운전 하는데 그게 더 골치 아파. 아주 그게 더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기독교가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단 말이죠. 아주 무시무시하고 막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어요. 그때 기독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시편 71편 16절의 말씀을 암송하니까 마음에 위로가 돼요. 그리고 저 앞에 한 사람이 또 걸어가는데 그 사람도 역시 천선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시편 말씀을 암송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또 사별의 여러 가지 아픔 등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음을 이기니다. 나는 주님이다. 다스리는 이요 통치하는 주다.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은총 안에 거하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초대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와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천성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